년 들어 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동안 아마 가장 부끄러운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저주의 이름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아쉬움이 남는 통한의 인생을 산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인생들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위대한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받았는데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채 그만 저주의 악역으로 바꾼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어느 사람도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을 따라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주인공으로 이 가룟 유다의 인생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살았던 이때만 해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유다가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 가운데 하나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자랑스러운 이름 유다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었습니다. 신구약 시대에 이 유대 민족들 가운데 유대 민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가장 큰 공적을 세운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을 크게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참 많이 새기고 좋아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시대에는 그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름 앞에다가 가롯 지방에서 난 유다라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가롯 유다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과 더불어 살며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 그리고 좋은 조건, 이것은 결코 우리 인생에서 크게 내세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이름을 가졌고 내가 좋은 조건을 가졌고 심지어 내가 이름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아름다운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이처럼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마 영원한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이겠습니다만 과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팔아먹었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가운데 돈 괴를 메고 따라다니는,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재정을 담당한 재정 집사쯤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정을 많이 보다가 돈에 욕심이 생겨져서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빨리
이 로마 이 군대들을 다 무찔러 버리고 자기 조국 유대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빨리 왕이 되어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유다는 너무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상상하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상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인데 이 제자들 몸에 보니까 자기만 가롯 지방, 비갈릴리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심하게 왕따를 당하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하게 지역 감정을 당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한 것이 너무 서러워서 너무 섭섭해서 그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히 유대 민족을 독립시키고 유대 나라를 해방시킬 그런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런데 그런 걸 빨리 실행하시지 않으니까 유다가 머리를 짜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내가 로마 군대에게 고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마 군대가 쫓아오게 될 것이고, 이때 예수님이 별 수 없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분명히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튼튼한 나라를 세워주고 그리고 분명히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압박하는 그 압력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겠다고 고발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이 되고 어쩔 수 없이 기적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고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런 일들은 전혀 생겨지지 않고 그야말로 허무하게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어버리시고 힘없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실망한 나머지 자기 자신도 목을 매달고 자살해버려 죽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영특한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시작을 하긴 했지만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기대대로 행동하시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나는 돈이 좋고 나는 명예가 좋고 나는 이름 나는 게 좋고 나는 유명해지는 게 좋고 나는 무조건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데에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돈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오히려 더 청빈하게 사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나. 명예나 세상적인 이런 높은 이름을 갖는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안 되겠다, 이 로마의 군대에 붙어야 되겠다, 최소한 제사장 편에 붙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목숨도 부지하고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이름도 내고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기름지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제사장 편에 붙었단 말입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동료들은 다 희생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곤란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다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이 다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문제는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훨씬 더 내면적인 문제요, 훨씬 더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압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사람이 대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오늘날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 내가 오늘날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내 속에 있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적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잘못된 판단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그만 나중에 타락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 유명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빈의 유명한 교리 가운데 하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한 번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한 번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원의 위대한 역사 속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내게 구원은 결단코 실패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고, 한 번쯤은 우리의 신앙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한 번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이 사람을 견인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은혜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결단코 이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인이었다라고 판단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아무 믿음이 없으면서, 아무 결단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믿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런 신앙이 없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교인 행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가 누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알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제자들 틈에 끼어서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에 몸을 달았습니다. 회원이 되었습니다. 제자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모든 것을 다 꾸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진짜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다만 종교적인 모임에 동참했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종교단체에 소속하는 것과 신앙인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진짜 신앙인은 결코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유명한 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섬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해했는데 핵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 씻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영혼이 적셔져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김받는 그 사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거듭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중생하여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거절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거절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마저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는 진짜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외형만 가졌고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지 그 내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3장 2절에서도 증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으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더러운 생각입니다. 어두운 생각입니다. 파괴적인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끔 가다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정말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정말 마음속에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정말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살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생각이 우리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런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런 생각을 물리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주는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런 예수의 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물리쳐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나쁜 사탄의 생각을 환영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하, 그러면 되겠구나. 꼭 먹고 알목고이구나. 예수님 팔아서 돈 챙기고 예수님 팔아서 나는 세상에서 이름을 얻고 그렇게 살아도 될 것 아니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면 될 것 아니냐. 나 좋으면 됐지. 남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중요하지 무슨 예수님이 중요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가룟 유다의 비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불어 넣습니다. 실패의 생각을 불어 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두려운 마음을 넣어줍니다. 이때 사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가룟 유다처럼 금방 마귀 사탄의 마음들, 마귀 사탄의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마귀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생각은 밝은 생각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은 건강한 마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사랑과 친절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불어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생각 관리, 내 마음 관리를 잘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후회 막급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관리하십시오. 성령의 생각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생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인생, 보람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이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팔아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움의 세력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사탄을 향하여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13장 2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같이 읽은 27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그 순간, 마지막 선택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절호의 찬스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분명히 회개하면 가룟 유다는 역사상 이토록 추악한 인생으로 남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또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마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못된 일입니다. 결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어둠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계속하여 망하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통째로 집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생각만 집어넣는데 27절 말씀해 오십시오.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통째로 유다의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 정도였습니다. 혹시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질라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사탄은 이런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통째로 사탄의 주민등록을 전체 옮겨가지고 유다의 몸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통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 전체를 통째로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팔아버릴 줄 알면서 그래도 제자로 선택했겠는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 영원토록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적 인물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가라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두 팔에 안기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구원의 반열에서 여지없이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일, 교회 안에서 슬픈 일, 교회 안에서 부족한 일,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놀라지 말라. 알이 차지 않은,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껍데기 신앙인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뚝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때는 정말 아주 굉장히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에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조금 잘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 주어진 아름다운 회개의 순간에 반드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마지막 순간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 회개의 문을 닫는다고 하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접수해버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치해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 앞에서 엄숙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속에 있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올바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정직하게 묻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오늘 이 순간 우리들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사실을 진지하게 물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고 기독교 역사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피 묻은 손으로 이 순간, 중요한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겼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성령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시인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고 아멘하여 이 모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30절 마지막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밤과 낮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유다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밤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 일생일 때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환한 빛을 향하여 환한 성령님의 은혜를 향하여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밤의 길, 멸망의 길, 실패의 길, 영원한 지옥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따라 천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